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좋은 소문, 복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한문으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 하는 기쁜 소식.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게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우리 곁에 오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위에 높이 들려진 사랑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멸시와 천대를 다 감당하시고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큰 소식이죠. 큰 기쁨의 소식이죠. 미국의 럭비 선수였던 존 크로일이라는 분은 이 우범소년 합숙소를 열고 청소년들을 많이 선도했어요. 1년에서 3년 동안 청소년들을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숙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새 사람 만들어서 사회를 내어보내서 사회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도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소외되고 낮아지고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우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높은 곳에 앉아 충고나 명령만 한다면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리와 그들의 입장,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서 나를 비워줄 때 그들은 나의 지도를 따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앞장서, 우리 앞에 앞장서서 몸소 실천하시고 행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교육을 시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것을 버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비추시는데 그 예수님이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시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예수님이 참 빛이에요. 우리가 인사할 때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이건 태양빛이 아니고 달빛이 아니고 별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어둠이 물러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모든 무질서가 아주 정결한 질서가 잡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임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탄생하실 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귀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을 성경이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별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를 했다. 동방박사들은. 별은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동방에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별은 하나님의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볼 때, 그 수상한 별을 볼 때 그 별을 본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당 고대에만 해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지금처럼 천체망원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수상한 별이 하나 떴어요. 그런데 그 수상한 별을 이 동방박사들처럼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별을 따라온 사람은 이 동방박사들밖에 없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기서 동방박사들 이야기할 때 이 동방이라는 말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이제 세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지만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선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이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더 될 수도 있어요. 또 세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한 마을에서 동시에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고 동방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할 때 헬라어로 마고인데 이는 마술사, 점성술사 이런 말이 있지만 오늘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동방박사들을 볼 때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대요. 또 사실이 그래요. 그때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 먼 이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1000km가 넘고 걸어서 2달이 넘게 걸리는 그 엄청난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낙타를 타고 또 쉬어가면서 이렇게 별을 따라서 온 것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별이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단순하게 별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별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수천리 길을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따라왔습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그 별이 주는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만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그냥 그 별이 주는 그 메시지, 유대인의 왕이 나실 그 별의 어떤 지시하심을 보고 따라와서 실제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 생활을 희생하면서 직접 그 뛰어들어서 별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자기 물질을 희생해 가면서 자기 모든 생활을 희생해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피상적으로 만났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자기 생활과 물질과 모든 시간을 희생하면서, 가족들을 희생하면서 그 몇 달이 걸리는 그 거리를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주일날 예배는 드릴 수 있겠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실 때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서재에 꽂혀 있는 일반 책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 생활을 희생하면서 따라올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아지고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러운 보좌 버리고 이 세상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다 높이고 모든 존재 위에 예수의 존재를 높여주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가 진짜겠어요? 뭐가 진짜겠어요? 본체가 진짜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복된 소식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기 예수는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에요. 그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깨닫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탄생할 아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이해했다. 우리 읽었지만 본문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왔어요. 별을 따라오는데 그 별이라는 것이 맑은 하늘에서는 잘 보이지만은 뭐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끼었다든지 또 뭐 어쩌다 보면은 그 별을 쉽게 놓쳐버리는, 나타나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끈질기게 그 별을 따라왔다. 놓쳐도 하늘을 살피고 한순간도 하늘에서 눈을 띄지 아니하고 그 별을 따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이 어디에 멈춰섰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집 위에 멈추었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시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서 막 왔는데 별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별만 바라보고. 별이 사라졌을 때는 하늘을 살펴서 별을 찾고, 비가 올 때는 구름이 끼고 비가 올 때는 맑은 날이 뜨기를 또 기다리고, 막 그러면서 힘들게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 별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탄생한 집 위에 딱 멈춰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크게 기뻐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집에 뛰어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가 말 위에 강보에 쌓여서 놓여 있어요. 그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들어가서 그 아기를 발견하고 아기에게 예배했다, 경배했다, 선물을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기가 무엇을 알겠어요? 하고 태어나가지고 핏덩어리 같으니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입도 제대로 벌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아기가 무엇을 안다고 그 아기에게 선물을 드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또 경배한다고 했는데 아기가 그걸 알겠습니까? 이들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이 아기가 알겠어요? 전혀 알 수가 없죠. 힘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곧장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향해서 그것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들이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경배할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고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오직 그들이 경배할 대상은 강보에 쌓여서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볼품없는 아기라는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직접 그곳에 가서 경배해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경배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한테 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이시여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돌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돌았다고? 그러니까 경배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경배 대상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경배 대상이 요셉이 아니에요. 비록 핏덩어리 아기 같지만 그들의 경배 대상은 오직 이 아기라는 사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로 나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 야자 대추 샀던 그 상점 갔던데 기억이 납니까? 그 마당에 낙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낙타가 사스 때문에 만지지 말라 그랬죠. 기억나죠? 제가 기억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뒤 큰 높은 산을 배경으로 사진 한 방 찍었죠. 단체 사진. 그 높은 산이 시험산이라 그래요. 시험산. 완전히 바위로 이루어진, 흙으로 이루어진, 바위로 이루어진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산, 그것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시험산이라고. 거기가. 이제 우리 다음에는 한번 걸어서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마귀가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시험산에 가셔서 시험을 당하셨다. 근데 마귀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었어. 그게 얼마나 높았습니까? 상당히 높았죠. 그 산 꼭대기에 세우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마태복음 4장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갔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다만 그를 섬기라. 다시 말해 예수님 말씀 뭐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예요. 경배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기 예수보다도 말구유라든지 여관이라든지 그 마리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이나 주변 건물들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그런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마리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강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마리아 성천 기념일 해서 그때 행사도 치르고 이랬어요. 잠실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관심이 없어서 저는 신경도 안 썼지만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보다 더 못해요. 동방박사들은 마리아가 옆에서도 마리아를 보지 않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는데 그 교황이 와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 성천 기념일을 치르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예요. 그 믿음과 지혜가 없어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동방박사들은 경배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헤롯 왕에게조차도 경배하지 않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몰약을 드렸는데 이 그들의 여행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 예물을 준비했다는 건 뭐죠? 반드시 그 예물을 전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물을 받을 대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행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1000km가 넘는 수천 길을 맞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룩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천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선물까지 준비해서 그 선물을 가지고 직접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한 것을 볼 때 그들에게 거룩한 믿음이죠. 그들이 탄생할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이고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이고 선물을 드릴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 모든 인생을 희생해서 내 모든 인생에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인할 수 없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 인생을 희생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꼭 만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 통째로 내어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꿈과 비전을 다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것이.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예물이에요.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 이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단편 소설이 있죠.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그런 소설이에요. 1906년도에 동방박사의 선물 이런 원 제목으로 탄생한 소설인데 이 가난한 집에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살았어요. 짐과 델리라는 부부인데 성탄절이 왔어요. 성탄절이 왔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부인도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남편이 생각하다가 부인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부인이 아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긴 머릿결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자기가 부인의 머리를 탁 곱게 빗을 수 있는 빗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시계를 팔아서 예쁜 빗을 샀어요. 부인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의 시계줄이 너덜너덜해진 것을 보고 남편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날에는 아름다운 시계줄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자기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팔아서 시계줄을 샀어요. 성탄절이 되어서 자기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당신 머리카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빗을 준비했어요 하고 빗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보여주면서 사실 당신의 시계줄이 낡아서 제가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 당신의 시계줄을 샀어요 하고 시계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비록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 빗은 빗을 수가 없고 시계가 없어서 그 시계줄을 찰 수는 없지만 그 부부가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너무나 기쁘고 안타까워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야. 할렐루야. 남편이 원수 같으면 밥도 해주기 싫어요. 부인이 원수 같으면 같이 밥상머리 앉기도 싫어요. 그러나 남편이 사랑스럽고 부인이 사랑스러우면 남편에게 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부인에게 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 연인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써도 돈이 없어서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나는 가만히 계시길래 전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나는 우리 사모하고 연애할 때 막 그냥 다 주고 싶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이 그랬다고. 있는 거는 다 주고 싶은 거지. 다 사랑하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첫 번째로 보니까 황금이에요. 황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재산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황금을 사서 보관을 했어요. 돈이 되니까, 재산이 되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가장 귀한 황금을 가지고 왔다니까. 황금.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선물이라는 것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 좀 뭐한 것이죠. 이 황금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권.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면서 황금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왕.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9장 이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에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 그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왕이 누구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구원자 예수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살베이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우리 구세주 예수님, 물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왜 왕이 중요하냐 하면요, 신하들은 왕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왕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죠. 멈추라 하면 멈춰야죠. 뒤돌아가라 하면 뒤돌아가야죠.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도 예수님 왕으로 대접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안 듣거든.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이라, 왕 중의 왕이라,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겠죠. 왕적인 의미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황금을 준비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유향은 이 제사장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뭐가 첨가되느냐? 유향이 첨가가 돼요. 레위기 2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그 위에 유향을 놓고 또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유향을 제사장들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단의 향을 만드는데도 유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분향단 위에서 늘 향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살펴야 되는데, 이 향을 내는 향품은 소야향,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을
유향으로 섞어서 태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34절에 3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판과 나가면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지다가 그 향품을 유향을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유향을 만드는 이 향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 불도 정확하게 하나님 지정하신 불로 드려야 되고 향도 정확하게 배합을 해서 향을 만들어서 살라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 하면은 유향하면은 제사장이 떠올라야 돼요. 유향하면. 우리 청진기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 다음에 목수하면 뭐가 떠오르죠? 목수하면 망치가 떠오른다 이 말. 응? 할렐루야. 제사장 하면 뭐가 떠오르는 거죠? 유향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아기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유향은 이 제사장들이 반드시 손에 놓지 않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몰약이죠. 세 번째 몰약.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선물로 가져와 예물로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십자가에 내렸을 때 니고데모가 그 시체를 빌라도에 가서 달라 해서 그 시체를 처리하는데 몰약을 100건쯤 가지고 와서 그 시체를 발랐다. 그래서 시체를 깨끗하게 염을 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염을 한 겁니다. 몰약으로 한 거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몰약은 아주 귀한 사람이 침상에 뿌리고 또 정말 귀한 사람의 몸에 바르고 또 몰약은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데 썼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메시아 할 때 이 신약에서 그리스도 할 때 같은 말이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을 부으시는데 종기한 자에 기름 부으시는데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다. 우리 구세주가 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셔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지 않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이 모든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이 이처럼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올 때 그 별이 주는 의미를 깨달았고 분명히 경배해야 될 대상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경배의 대상에게 드릴 선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예물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 가장 귀한 황금을 드렸고 그 비싼
유향을 드렸고 그 구하기 힘든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었대.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경배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